낱말은 새가 듣고 반말은 쥐가 듣는다는 속담이 있습니다. 이 속담을 패러디해서 낱말은 기자가 듣고 반말은 인터넷에 뜬다는 것도 있습니다. 저는 이 속담을 낱말은 새가 듣고 반말은 쥐가 듣고 이 모든 말은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것으로 바꾸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말을 들으십니다. 쥐도 새도 모르게 말할 수는 있어도 하나님 모르게 할 수는 없습니다. 오늘 본문이 이 사실을 알려줍니다. 민수기 14장 27절 같이 읽어보십시오. 시작.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는 말을 하나님이 들으셨습니다. 그러니 사람만 안 들으면 된다고 생각하면 큰 오산입니다.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구절은 민수기 곳곳에 나옵니다. 우리 다음 구절도 같이 보십시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애굽에 있을 때 우리에게 좋았다 하는 말이 여호와께 들렸으므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실 것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 생활에서 해방시켜 자유민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자유민이 되어서 고기 먹던 노예 생활을 그리워하면서 그때는 고기도 먹고 좋았는데 지금은 이게 뭐야? 물에서 건져 주었더니 보따리를 내놓으라는 격입니다. 하나님은 이 말도 들으셨습니다. 다음 구절도 보여주세요.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하매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더라. 아멘. 이건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와 하나님에 대해서 불평하는 말인데 이 말도 하나님은 들으셨습니다. 우리가 언어 사용에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이유는 낮에 하는 말 기자가 듣고 밤에 하는 말 인터넷에 뜨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모든 말을 들으시기 때문입니다. 좀 더 놀라운 사실도 있는데요. 우리 오늘 본문 28절 같이 봅니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아멘. 노란색 글씨를 보면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하나님이 들으실 뿐 아니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 좋은 이야기가 들리면 좋겠죠. 하나님이 그 좋은 이야기를 들으시고 그 좋은 얘기대로 행하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원망하고 있거든요. 이 모든 말을 하나님이 들으셨을 뿐 아니라 그들이 원망하며 부정적으로 말한 그대로 그들에게 행하시겠다는 겁니다. 이 경고는 단지 경각심만을 일으키는 게 아닙니다. 파란색, 연두색 글씨를 보면 하나님이 이것을 내 삶을 두고 맹세한다고 하시면서 말씀하십니다. 내 삶을 두고 맹세한다 이렇게 전제하신 후에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그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할 것이다 라고 하십니다. 이건 하나님이 꼭 그렇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내가 나의 명예를 걸고 이대로 하겠다. 이 일은 실제로 일어났습니다. 그동안 민수기 쭉 묵상해 왔는데요. 민수기 14장 2절 3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아멘. 이게 이제 가데스 바네아에서
12명의 정탐꾼이 돌아와서 보고할 때 그 10명의 이야기를 듣고 백성들이 한 반응이잖아요. 애굽 땅에서 죽었다면 더 좋았을 텐데. 차라리 출애굽에서 홍해를 건너서 그냥 그전 광야에서 죽으면 더 좋았을 텐데 그게 좋았겠다는 겁니다. 그게 좋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왜 가나안 땅으로 가게 하셔서 다 죽게 하시느냐? 그렇게 하나님께 원망하고 모세와 아론에게 원망했습니다. 살려달라고 해서 살려놨는데 감사하기는커녕 조금 불편하면, 조금만 자기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으면 왜 살려놨냐고. 차라리 그때 죽었어야 되는데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 말을 다 들으셨습니다. 또 들으신 대로 행하십니다. 민수기 14장 32절 33절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의 시체는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요 너희의 자녀들은 너희가 반역한 죄를 지고 너희의 시체가 광야에서 소멸되기까지 40년을 광야에서 방황하는 자가 되리라. 아멘. 너희 말대로 너희들은 광야에서 다 죽을 것이다. 하나님이 그들이 말한 대로 그대로 행하십니다. 그들이 하나님께 한 원망은 그들에게 화살이 되어서 돌아갔습니다. 그들이 모세와 아론에게 한 원망이 자신들에게 화살이 되어 돌아갔습니다. 그들의 말이 하나님의 귀에 들린 대로 하나님은 행하신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옛날 이야기처럼 들으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이 일을 하시거든요. 내가 말한 대로 내 인생이 흘러가는 겁니다. 그래서 자꾸 죽겠다 그러면 안 돼요. 자꾸만 죽겠다 그러면 내 인생이 그리로 흘러갑니다. 자꾸 미치겠다 하면 내 인생이 그리로 흘러가는 겁니다. 자꾸 누구를 찔러대면 그 인생이 찌르는 인생이 되는 겁니다. 나도 모르게 내가 이런 말을 많이 쓴다면 속히 고쳐야 됩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 원망과 불평이 어찌 없겠습니까? 그리고 힘든 일이 어찌 없겠습니까? 그때마다 그 원망과 불평, 힘들다는 말을 다 뱉어낸다고 하십시오. 원망이 생길 때마다, 불평이 생길 때마다, 힘들 때마다 그걸 다 뱉어낸다고 하십시다. 아이고 힘들어, 아이고 짜증나, 이 사람 만나서 원망하고 저 사람 만나서 원망하고 누구 때문에 이렇다고 이야기하고 누구 때문에 힘들다고 하면서 그걸 다 뱉어낸다고 하십시다. 그러면 다 뱉어내고 뱉어내는 만큼 뱉어내니까 그 원망과 불평과 힘든 일은 없어질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자꾸 원망하면요, 더 원망하게 됩니다. 자꾸 불평하면 더 불평하게 됩니다. 자꾸 못 살겠다고 하면 더 그렇게 됩니다. 하나님이 들으신 대로 그 인생을 흘러가게 내버려 두십니다. 여러분, 강아지 중에 제일 불쌍한 강아지가 누굽니까? 누구가 아니고 유기견이잖아요. 유기견. 그 유기라고 하는 건 버렸다는 거거든요. 주인이 버린 거예요. 그래서 미친 개처럼 돌아다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잘못할 때 징계를 하시잖아요. 내가 뭐 할 때 내 마음이 덜컹하게 하시든지, 내가 뭐 할 때 뭔가 좀 이상하게 하나님이 나를 딱 이렇게 해서 그만두게 하시면 그건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내버려 두시거든요. 하나님은 제일 큰 심판은 뭔가?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내버려 두시는 것이 제일 큰 심판입니다. 그게 유기거든요. 여러분이 혹시
나 내 하고 싶은 대로 하는데 하나님이 아무 터치도 안 하시네. 그러면 큰일 나는 겁니다. 그건 진짜 심각한 겁니다. 내가 원망하고 또 원망하고 불평하고 또 불평하고 계속 그렇게 그냥 나는 가네. 하나님이 그 사람이 말이 하나님의 귀에 들린 대로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겁니다. 그가 잘해서, 그가 정당해서 아니요. 그래서 매우 조심해야 돼요. 힘들다고 말하면 말할수록 더 힘들어지고, 원망하면 할수록 더 원망하게 되고 더 짜증나게 됩니다. 내가 하는 말을 하나님이 들으시고 내 인생이 그렇게 흘러가도록 내버려 두시기 때문에. 요즘 제가 종종 되뇌이는 말이 있습니다. 이건데요.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려면 내가 하기 싫은 일도 몇 가지 해야 된다.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려면 내가 하기 싫은 일도 몇 가지 해야 되는 겁니다. 내가 내 가정 지키고 행복하게 살고 싶으면 내가 하기 싫고 번거로운 일 해야 됩니다. 직장 생활이 늘 행복합니까? 직장 생활도 해야 되고, 일도 해야 되고, 거래처도 가야 되고, 그 사람도 만나야 되는 겁니다. 집에 가서는 집안일도 하고, 애정 표현도 하고, 배우자의 사랑의 언어를 구사하고, 미고사수, 미안해, 고마워, 사랑해, 수고해, 이런 말도 내가 번거롭더라도, 근데 그렇게 하는 게 썩 내키지 않아도 해야 됩니다. 내가 원하는 일을 하려면 내가 하기 싫은 일도 몇 가지는 해야 되는 겁니다. 저는 설교하고 찬양하고 기도회 하는 거 참 좋습니다. 여러분이 보시기는 어떨지 모르지만 그거 쉬운 일은 아닙니다. 제가 주일날 1부, 2부 예배 설교하면요, 거의 3시간 가까이 서 있습니다. 그냥 서 있지 않고 계속 이렇게 뭔가를 합니다. 뭘 합니다. 찬양 예배나 청년부 예배를 간혹 하면 한 5시간 정도 그렇게 합니다. 금요일은 8시부터 연습해가지고 기도회 10시 넘어서 마칠 때까지 제가 서서 있습니다. 거의. 근데 에너지가 많이 소모됩니다. 하지만 이건 제가 하고 싶은 일입니다. 그래서 제가 하기 싫은 일도 몇 가지 합니다. 대표적으로 운동입니다. 저는 청소년 시절에도 축구나 농구 이런 게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제 군대 가서 제일 화나는 거는 군대 생활도 힘든데 축구를 하라는 거예요. 왜 군대 생활도 힘든데 공까지 차야 돼? 저는 운동 정말 저랑 안 맞는데 이제는 운동을 하지 않고는 이 모든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요즘은 또 의사가 당뇨 전 단계니까 또 조심하라고 하네요. 그러니까 거의 매일 아침 저녁으로 뛰거나 걷습니다. 혈당 체크도 일주일에 2번 정도는 합니다. 제가 자전거를 타면요, 몇 사람이 같이 타면 자전거는 참 재미있습니다. 얘기도 하고 같이 앉아서 또 뭐도 먹기도 하고. 근데 운동으로 혼자 타면 이 게으름이 날 때가 많습니다. 그래도 이게 별로 하고 싶은 일은 아니지만 하는 이유는 제가 하고 싶은 일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제가 아침에 걷고 저녁에 운동하고 혈당 체크하고 이렇게 할 때마다 짜증내고 불평하면서 왜 내가 이 일을 해야 되냐고 이러면서 설교하고 기도하고 또 찬양하면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언젠가부터 자주 되뇌입니다.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려면 하기 싫은 일도 몇 가지 해야 된다. 기쁘게 할수록 더 좋다.
사람은 누구나 하기 싫은 일을 할 때 불평과 원망, 짜증이 생깁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불평하고 원망하고 짜증내면 그건 어린애입니다. 그렇게 하면서 여러분이 아무리 명분 있는 일을 한들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의식적으로 불평을 줄이고 원망도 줄이고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것을 인식하며 살아야 합니다. 우리 잠언 18장 21절 봅니다. 같이 읽으십시다. 시작.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놀랍습니다. 죽고 사는 게 연봉에 달려있지 않고 죽고 사는 게 내 인맥에 달려있지 않은 거예요. 죽고 사는 게 내 건강에 달려있지 않고 혀의 힘에 달려있다. 혀가 내 인생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고 혀가 내 배우자의 인생을 죽게도 하고 살게도 합니다. 내가 어떤 말을 사용하는가? 이건 내 인생뿐 아니라 내 가족의 인생, 내 주변 사람들의 인생이 꽃피게도 하고 시들게도 합니다. 내가 어떤 말을 하느냐? 그게 내 주변 사람들의 인생을 꽃피기도 하고 시들게도 해요. 여러분은 꽃피게 하는 말을 많이 합니까? 아니면 시들게 하는 말을 많이 합니까? 사람들은 대부분 자기는 다 꽃피게 하는 말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시들게 하는 말을 많이 할 수도 있습니다. 내 주변 사람, 내 배우자, 내 자녀가 나와 같이 있고 싶어 하고 나와 같이 있을 때 활력을 얻으면 나는 꽃피게 하는 말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왠지 나와 있고 싶어 하지 않고 나와 있을 때 표정이 썩 좋지 않으면 나는 시들게 하는 말을 많이 할 수도 있습니다. 요즘 사람들은 말을 좀 세게 하는 것 같아요. 안질라고 자기 강한 것 나타내려고 세게 하는 것 같아요. 우리 교우들 사이에도 센 말들이 있습니다. 이런 말은 조심해야 돼요. 저는 여러분에게 누구누구 집사 이렇게 불러본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여러분에게 누구누구 권사 이렇게 불러본 적도 없습니다. 앞에 성을 붙여서 누구 집사님. 여기 제가 와서 어릴 때 제가 10년, 이제 한 12년 됐으니까 그때에 이제 교회학교 중고등부 아니면 있다가 청년부 가서 졸업해서 결혼해 집사가 되면 제가 경어를 씁니다. 누구누구 집사님. 아니, 이름을 부르면 누구누구 집사 이렇게 하지 않고 예님자를 붙입니다. 여러분이 대부분이 그렇게 하시는데 그렇게 하지 않으시는 분들은 오늘 이후로 꼭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에 따라서 누구누구 집사 이렇게 할 때 그 말이 그 사람을 힘들게 할 수도 있습니다. 야, 이리 와봐. 그런 얘기는 교회 안에서는 어울리지 않는 말입니다. 직장에서도 요즘 야, 이리 와봐 이렇게 하다가 큰일 나지 않아요? 그런데 누구누구 집사, 누구누구 권사, 그게 친해서 그렇겠지만은 그건 친밀함의 표현이라고 하기보다 뭘 잘 모르는 겁니다.
그게 서로 좀 이렇게 편하니까 둘이 있을 때는 이름을 부르든지 형님, 누나 하든지 동생 하든지 마음대로 하세요. 마음대로. 근데 우리 같이 교회 안에 있잖아요. 이렇게 이럴 때 있을 때는 그렇게 하시는 거는 바람직하죠. 그렇게 하면 여러분이 다 그렇게 하시나 봐요. 표정이 왜 다 지금 이러신가? 여러분, 그 친밀함의 표현이라고 그냥 그걸 그렇게 친밀함의 표현이야 이렇게 하지 마세요. 여러분, 사랑은 무례히 행치 않는 겁니다. 사랑은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오래 참고 온유하며 교만하지 않으며 무례히 행치 아니하는 게 사랑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언제든지 그 사람의 인생을 꽃피게 하는 말을 하겠다. 꼭 기억하세요. 나비 효과라고 하는데요. 브라질에서 나비 한 마리가 날개짓을 하면 그게 뭐 대단한 겁니까? 근데 그게 7,000km 떨어진 텍사스에서는 토네이도를 일으킨다는 기상이론이 나비 효과잖아요. 이게 사소한데 결과가 엄청나게 달라진다 이거잖아요. 여러분, 사람의 말에도 나비 효과가 적용됩니다. 남편과 아내가 서로에게 말을 배려 있게 하느냐, 그렇게 하지 않느냐, 엄청난 차이를 가져옵니다. 말 작은 한마디인데 그 결과는 엄청나게 다릅니다. 남자가 해야 하는 작은 한마디, 그러나 엄청난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오는 말은 배우자에게 사랑한다고 하는 말입니다. 사랑해. 1초에 5번 할 수 있습니다. 여자가 해야 되는 작은 말 중에 배우자에게 엄청난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말, 고맙다는 말입니다. 고마워 여보. 고마워. 최근에 우리 남편에게 고맙다고 말해본 적이 언젠가요? 한 3년 되셨나요? 한 3일 되셨나요? 그 말은 사랑해, 고마워, 미안해, 수고해 이 얘기와 포함해서 정말 작잖아요. 그런데 이거는 배우자에게 엄청난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오는 말이에요. 우리는 할 수 있으면 하나님이 들으셔도 괜찮을 말을 해야 돼요. 하나님이 들으셔도 괜찮을 말. 자신에 대해서도 나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이야.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지. 할렐루야. 아멘. 이렇게 하면 내 인생 그렇게 흘러갑니다. 하나님이 들으시거든요. 그리고 그렇게 행하시거든요. 아침에 눈을 떴을 때에 신체 각 부위의 출석을 부르지 말고 아이고 머리야, 아이고 허리야, 아이고 다리야, 아이고 이렇게 하지 말고 오늘 하루를 시작하게 하신 것 감사하고 함께 잠자리에서 일어난 배우자 잘 잤냐 물어보고 오늘 하루도 하나님 함께 해주실 거라고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고백하고 하나님이 들으시거든요. 그럼 내 인생이 그렇게 흘러가는 겁니다. 특별히 상황이 나쁠 때는 말을 조심해야 됩니다. 제가 종종 드리는 말씀인데요. 지금 좀 어려워요. 요즘 내 건강도 별로 안 좋고 컨디션도 안 좋고 좀 우울하고 우리 가정적으로도 좀 일이 잘 안 돼요. 그럴 때는 특히 말을 조심해요. 그럴 때는 말을 많이 안 하는 게 좋아요. 우리 아버지가 저에게 주신 선물 중에 하나는 말수가 적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렇게 목회적으로 외에는 그렇게 말을 많이 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컨디션이 좀 안 좋거나 아니면 이런저런 좀 일이
잘 안 될 때는 더 말을 안 합니다. 그때는 말하는 게 다 시들게 하는 말이더라고요. 그때는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이 남을 꼽히게 하는 말이 아니에요. 그때는 조심해야 돼요. 그때 말하고 이 사람 붙잡고 저 사람 붙잡고 하소연하는 것이 그렇게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 어려운 시간을 도리어 빨리 극복하고 싶다. 그러면 원망의 말은 버려야 돼요. 하나님이 들으시거든요. 그럴 때일수록 하나님의 선하심을 나타내는 말을 해야 돼요. 하나님이 들으시거든요. 그래서 이 고난의 시간에 어떤 말을 하느냐, 그것이 그 시간을 곧 종결되게 하기도 하고 계속되게 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경북 예천군에 가면 말무덤이 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말무덤은 달리는 말을 묻은 곳이 아니라 사람이 하는 말, 우리가 하는 말을 묻은 무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한문으로 언총이라고 합니다. 말씀 언에 무덤총 써서 언총이라고 부른다 그럽니다. 이 언총이 생긴 유래는 그 마을에 흉흉한 일이 생기면 사람들이 쓸데없는 근거 없는 소문을 자꾸 퍼뜨리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옆집 사람 비난하고 모함하기도 하고 그렇게 그냥 근거도 없는 소문을 가지고 막 시끌시끌 하더란 거예요. 그래서 어른들이 그 말을 다 모아가지고 이거는 일종의 퍼포먼스죠. 그 말을 다 모아가지고 산에 가서 무덤에 묻어버린 거예요. 이제는 묻었어. 이제는 더 이상 하지 마. 이 말은 여기에 묻었으니까 더 이상 이제 말하지 마. 이제 어른들의 지혜죠. 그러면 신기하게도 다툼과 언쟁이 수그러들었다. 옛날 어른들의 삶의 지혜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언총에 묻어야 할 말입니다. 곰곰이 생각해 보면 우리 입에서 나오는 말 중에 언총에 파묻어야 할 말인데 이걸 사람들에게 쏟아내고 있지는 않은지, 그거는 말 무덤에 갖다가 묻어야 되는데 내 사랑하는 배우자나 가족에게 그걸 쏟아내고 있지는 않은지 생각해 봐야 하는 겁니다. 그것은 말 무덤에 파묻어야 할 불편한, 불필요한 표현인데 남편의 가슴에, 아내의 가슴에, 부모나 자녀의 가슴에 쏟아놓고 있는 건 아닌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라.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받아서 언총에 묻어야 할 말을 사람에게 쏟아놓는 일이 없도록 하고 하나님이 들으셔도 괜찮은 말, 그 말이 우리의 입술에 더 많아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함께 찬양하십시다. 내가 매일 해야 하는 말 주님 감사합니다. 이 고백할 때에 모든 불평 다 사라지네. 내가 매일 해야 하는 말 주님 사랑합니다.
이 고백할 때에 모든 공허함 사라지. 내가 매일 해야 하는 말, 내가 매일 해야 하는 말, 주님 감사합니다. 이 고백할 때에 모든 불평 다 사라지네. 내가 매일 해야 하는 말, 주님 사랑합니다. 이 고백할 때에 모든 공허한 다시 한번요. 내가 매일 해야 하는 말, 내가 매일 해야 하는 말, 주님 감사합니다. 이 고백할 때에 모든 불평 다 사라지네. 내가 매일 해야 하는 말, 주님 사랑합니다. 이 고백할 때에 모든 공허함 사라지네.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기억해야 하는 것, 내가 기억해야 하는 것, 주를 사랑하시네. 이 세상 그 무엇도 그 사랑 끊지 못해. 내가 연약하고 부족해 매일 넘어질 때도 더 귀히 여기사 나를 더욱 사랑하시네. 다시 한번요. 내가 기억해야 할 것, 내가 기억해야 하는 것, 주 날 사랑하시네. 아멘. 이 세상 그 무엇도 그 사랑 끊지 못해. 아멘. 내가 연약하고 부족해 매일 넘어질 때도 더 귀히 여기사 나를 더욱 사랑하시네.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령의 우리 함께한 모든 분들에게 널 사랑하신